제가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부족한자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혹시 그 강단에 발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원석 목사님은 키가 크신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안해서 그래가지고 발판이 없으면 조금 곤란하겠다. 발판을 또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와서 보니까 발판을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 15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충성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을 갖게 되신 우리 김원석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좋은 쉼의 시간, 영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큰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문중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를 그리고 풍성한 복을 날마다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복을 말할 때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줄까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가까운 지인이나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복을 줄 수는 없죠. 근데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넘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어떤 그 초월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은 주셔서 받는 겁니다.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는 이 표현을, 이 구절을 복되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군가가 주셔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감탄문의 한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그 의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갖는 그 계획들, 의도들 이런 것들은 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계략. 나쁜 의도들이, 나쁜 의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갖는 아주 나쁜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관역에서 빗나갈. 그러니까 죄는 벗어난다, 빗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그 보여주신 그 생각이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죄를 짓는 삶이에요.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또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 이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뱀의 유혹을 받고 이제 타락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멈칫멈칫하니까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또 누구까지 같이 함께 범죄를 했어요? 아담도 함께 범죄를 했어요. 이 뱀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악인들의 꾀죠.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런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 뱀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게 됐다. 그게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또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웃잖아 이거.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문중학교 성도님들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라.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악인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략을 가지고 이를 도모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과는 달리 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기쁨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 가장 기쁩니까? 자녀들이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을 때,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뭐 이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웃잖아.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보문중학교 선생님들은 나는 그런 때는 안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기뻐요. 그렇습니까? 그런 때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저도 로또 복권 1등 맞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로또 복권 1등 맞으려면 복권으로 사야 되는데 안 사면은 안 맞아요. 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복권이 맞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주야, 낮과 밤 동안. 근데 이 히브리 단어의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평생 동안,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말이에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 또 말한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속삭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주가 달려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묵상하는 도다 앞에 일하고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 성경책만 그런 건 아니죠. 그 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또 풀이를 해놨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묵상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그 읊조리고 속삭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속삭이고 뭐 그렇게는 살지 못하잖아요.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근데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늘 그 말씀을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시시때때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를테면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를 지도하실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또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마음의 경영은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계획은 나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그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걸 말해요. 혀를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뭐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은, 그 의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내 소망, 내가 이루어갈 수는 없죠. 심지어는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1993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한양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큰 호수를 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하여간 이 목 속까지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호수.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얘기 가지고 하려면 뭐 오늘 1시간 동안 다 해야 되니까. 나중에요, 그 호수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요거보다도 작은 요만한 컵에다가 미음 같은 걸 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거 뭐 한 모금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루 종일 먹으라니, 이게 웃기고 있어.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요. 호수를 오랫동안 끼고 있다 빼고 난 다음에는 말이 안 돼.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 내가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이 성대를 움직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마음의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할 때, 그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단어의 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옮겨 심기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자기 자신을 심을 수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예요. 어디에서? 황량하고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끊임없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생명수 강가와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 옮겨 심어 주신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나무란 말이에요.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나무가 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져야지만 돼요.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같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대답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이고, 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햇볕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으면 내가 원이 없겠단 말이에요. 내 삶의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난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냇가와 같은 곳에 옮겨 심어주신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두 가지들이 이렇게 팔을 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항상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두 팔을 벌려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날마다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가만히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막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원로 추대식을 하고, 지금 제가 강원도 그 평창 진부라고 하는 곳에서 한 6개월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진부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데 대관령 근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월정사라고 하는 절 아세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저희 집에서 전나무 숲길 가려면 한 10분이면 가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은 전나무 숲길을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하여간 주변에서 옆에서 물소리 들리죠, 새소리 들리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강원도 이사 가서 산다 그러면 아휴, 왜 그렇게 꼴짝이를 갔냐고 하는데, 근데 6개월 살다가 보니까요,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날마다 하는 고백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마치 무슨 귀영살이 간 것처럼 강원도 산골짜기로 못하러 거기를 갔냐? 그것도 왜 은퇴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빨리 은퇴해가지고 갔냐 말이야. 요새 할 일이 뭐 있냐? 엊그저께도 어떤 그 목사님이 전화해서 한 목사 잘 지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지금 아주 비참하게 지내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줄 알아요. 은퇴한 사람들은 다 그 힘들게 지내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돼. 제가 그랬죠. 근데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진짜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들인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좋을 조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두 팔을 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햇빛을 받고 그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딸이 부모님으로부터 뭘 상속받아요? 유산을 상속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상속을 받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지옥 백성입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입니까? 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1번,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2번. 몇 번이에요? 네, 꼭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야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대기업 회장 정도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우리 나는 가진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출세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옮겨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1,000만 명 중에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보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문중학교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꾸 말하면은요, 진짜 내 것이 돼요. 우리의 삶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단지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기는 받지만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100억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늘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면서 자기가 사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돈 쓰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70평생 동안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거지같이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쓰지도 않고 모으고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70이 되었을 때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기까지, 수백억 자산을 모으기까지 거지같이 살았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자, 이 사람이 거지일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70평생 거지같이 살면서 수백억 그 자산을 모은 이 사람이 거지일까요? 부자일까요? 자, 1번은 거지, 2번은 부자. 몇 번입니까? 모르겠어요? 수백억은 있지만 거지나 다름이 없는. 수백억 있으면 뭐예요? 평생 동안, 70평생 동안 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쓰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쓰겠어요? 100세까지 30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쓸 수 있지. 돈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쓴 돈만 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전나무 숲길을 가느라고요, 아침에 그 텀블러에다가 얼음을 채워놓고, 얼음물을 이제 더 먹겠다고 텀블러에 얼음을 채워놓고 다 준비해놓고 나갔어요.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나가서 운전대 잡고 조금 출발했는데, 차 텀블러 안 갖고 왔네. 그 얼음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또 이런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놓으면 뭐해? 먹지 못했는데.
먹지 못하면 내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놨어도 먹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리는 것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죠? 한 사람씩 다 이야기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자동차를 타고 왔든 버스를 타고 왔든 지하철을 타고 왔든 걸어서 왔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누님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집이. 지금 한 78세 되셨어요. 시간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78세 된 그 어른이 뭐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동네만 다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갔는데 그때 한 번씩 만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한번 오라고 해도 잘 못 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자동차 운전도 못해요. 예전에야 뭐 다 하고 다녔는데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아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범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형통해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막 지질이 뭐 복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내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삶이 이렇게 곤고한데 뭐가 형통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이 없어서 형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한 것도 아시죠? 다윗도 물론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분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고난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연려나 근심거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형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것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비바람을 맞고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범원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꽃길 안 걷겠습니다. 가시밭길 걷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꽃길은 얼마 없어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통한 자이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염려하지 않죠.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햇볕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막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해서 내가 염려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멍청이. 그렇잖아요. 염려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 불고 가지가 흔들리고 조금 몸통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염려는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